몽골에서부터 시작된 구도의 여정. 태전 보문도장 채책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채책도생님은 구도의 길을 따라 멀리 몽골에서 오셨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2살 소녀였던 1990년 봄, 몽골 사회는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장 제 기억에 남은 것은 슈퍼마켓 진열대에 소금만 남았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외할아버지를 비롯해 길거리에서 승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언제부터 승려 생활을 하셨는지 또 원래 승복을 입으셨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외할아버지 댁에 가면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불경을 외우시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약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제 친할머니는 끓인 차를 떠서 집안의 신당 같은 곳에 올려놓으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절에서 가져온 향을 피우거나 청수로 세수하는 것은 몽골의 전형적인 종교적 관습이고 저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익숙했지만 저는 그 어느 종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들은 그저 서로를 부정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괴물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인류 평화를 외치고 있었지만 행동은 인류를 갈라놓고 있었기에 종교는 제게 매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저도 신의 존재는 믿었습니다. 자연과 주변의 모든 것이 신기해도 너무 신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겨나거나 물리학적인 변화에만 의해 생겼다고는 절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생명을 불어넣은 진짜 존재가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세상의 종교들이 그 존재의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는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저도 가끔은 신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1990년 봄 몽골 혁명. 몽골의 사회주의가 막을 내리게 된 큰 사건이었는데요. 이 혼란했던 시기 채첸 도생님은 외할아버지와 할머니 가까이에서 종교의식을 보고 자랐지만 특정한 종교를 따르지 않고 세상과 신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정립하게 됩니다. 채첸 도생님의 생각대로 이 대우주 자연은 과학적으로만 설명할 수도 그저 우연으로만 치부할 수도 없는데요. 환단고기 삼성기 상을 보면 이 우주를 다스리는 조화를 부리며 그 조화로 만물을 낳는 하느님이 계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근원적인 진리를 스스로 느끼셨다는 게 참 인상적인데요. 채책도생님은 이렇게 어릴 적부터 자신도 모르게 진리에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제 셋째 언니는 이전에도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2013년 어느 날 또 한 번 갑자기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에는 심정지도 오기도 하고 증상이 심각하다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큰 언니가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셋째 언니가 신을 내려받지 않으면 살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에 가족들은 셋째 언니에게 신을 받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회의를 하였고 저는 친구들과 그런 식구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얼마 후 저는 큰 사고를 당할 뻔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다리가 미끄러져 달려오는 차 밑으로 쑥 들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차가 멈춰 큰 사고는 피했지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해 벌을 받는가 싶기도 해 언니가 신받음을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을 받은 언니가 진짜인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영혼과 귀신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신명세계를 한없이 궁금해하면서 서서히 사후세계를 믿게 되었습니다. 1년이 흘러 2014년 8월 8일 셋째 언니로부터 충격적인 내용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에 대한 원망이 몰려왔습니다. 전날 밤 왠지 모르게 아버지한테 너무 가고 싶었는데 남편이 사정이 생겨 다음 날로 미뤄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낸 하늘이 멀고 땅이 단단했던 그날.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던 전 충격으로 양수가 터져 아이는 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정신없는 사이 아버지는 땅에 묻히고 결국 저는 아버지의 그 마지막 모습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아빠가 된 날, 전 아버지를 영원히 잃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지 못해서인지 어딘가 있을 것만 같은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 집, 언니 집, 아버지가 오르시던 산과 거니시던 거리를 모두 헤매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수행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셋째 언니가 신병을 앓고 또 신내림을 받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셨는데요. 영혼을 믿지 않았던 채책도생님은 언니의 신병을 이해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과 신내림을 받은 언니를 보면서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 후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 와중에 첫 아이를 조산하며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도 못 본 채 영영 이별하게 되는데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 아버지를 향한 그 그리움이 도생님을 수행의 길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2016년, 둘째를 낳고 석사 공부할 좋은 기회가 생겨 한국에 왔는데 공부를 하면서 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신관이나 인류가 한 덩어리로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이 세계주의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난 과정들이 아마도 상제님 진리를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나 싶습니다. 진짜 신에 대해 했던 생각과 종교는 인류를 갈라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 세상 사람들이 싸움 없이 공동체로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 신명세계와 수행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과정, 이 모든 것이 상제님께서 남기신 길을 가기 위한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은 2020년 상생문화연구소에 입사하고 나서 더 굳어져 갔습니다. 입사하기 전에 상생문화연구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유튜브 영상에서 수행하는 장면이 나와 좋았고 입사하면 함께 수행하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입사 이후 수행은 하고 싶은데 입도는 생각하지 않았기에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할지 헤맸습니다. 그런 와중에 연구원을 위한 수행 프로그램이 열려 수행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수행을 시작하고 얼마 후 제사상 같은 것이 보이면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제사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졸았나 생각했는데 그 장면이 계속 떠올라서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 이후 수행할 때와 안 할 때 심신의 차이를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 수행을 지속적으로 하면 확실히 덜 피곤하고 긍정적인 마음이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수행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고 싶은 욕심도 생기면서 수행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도전도 읽어보니 내가 예전부터 생각한 신관과 똑같았고 신명들의 이야기가 신비로웠습니다. 연구소는 제게 마치 동화 속 신비의 나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채책도생님의 삶은 그 모든 흐름이 상제님 진리를 만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여지는데요. 몽골에서 한국에 오게 되고 또 증산도 상생문화연구소에 입사하게 되면서 진리에 성큼 가까워집니다. 또 수행을 통해 조상님께 제사도 올리게 되고 무엇보다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셨는데요. 수행과 더불어 도전 속 상제님의 진리를 접하며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종교와 신, 영혼의 세계와 수행에 대한 의문점들이 하나씩 정리가 됩니다. 채책도생님은 얼마나 재미있고 신기했는지 연구소를 동화 속 신비의 나라라고까지 표현하시는데요. 그런데 입도를 다짐한 결정적인 계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업무는 다르지만 연구소에서 함께 일하는 성직자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신기했고 나중에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성직자분들과 이사장님께
평생 은혜로 생각해도 넘침이 없을 정도로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대화 중인 양서병 차장님이 웃으면서 사람을 살리려고 그런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진심이 담긴 눈빛을 보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고,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며 남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사는 그들을 눈앞에서 보니 점점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상제님께서 보면 볼수록 예쁘다고 하신 인간꽃이 진정 그들이었습니다. 입도의 뜻이 없던 내 마음은 자꾸 생각과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계속해서 수행을 이어나가고 싶었고 이 인간꽃들과 계속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입도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내뱉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당신은 그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겼다. 그 말을 듣고 전 제 마음의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신비한 나라의 매력적이고 착한 사람들과 그 멋진 행동을 다 따라하지는 못해도 흉내라도 내고 늘 응원하면서 정성신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상제님과 태모님, 그것을 이어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수행은 좋아하지만 입도 생각은 없었던 채책 도생님의 마음을 돌린 건 다름 아닌 사람이었는데요. 채책 도생님도 이전부터 인류가 함께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죠. 우리 일은 천하창생이 함께 잘 되자는 일이니 사욕을 버리고 오직 창생을 생각하라는 상제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사는 도생님들의 진심이 채책 도생님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상제님의 진리는 나라와 문화를 넘어 전 인류에게 열려 있습니다. 상제님은 한국인뿐 아닌 인류 우리 모두의 하느님이니까요. 채책 도생님처럼 해외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하루빨리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도 축하드립니다.